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 찬양대회로 진행됩니다. 목장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각 목자분들은 목장일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 목장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식사 후 2층 믿음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유초등부와 학생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목장 사랑방으로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은 이금래 권사님께서, 중식 섬김은 나눔 목장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은 강정예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유 무더운 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밝은 목소리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까 찬양 가운데 잠깐 불러보셨죠?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입니다. 네, 함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또 우리 영혼에게 그런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영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에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그동안에 들었던 예배 강의 세미나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 지금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최고의 표현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손을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시 내 마음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그 한 번의 그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또 우리의 몸으로 함께 표현하는 시간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그 높으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그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우리의 삶을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온전하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 삶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예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다시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힘을 쏟고 말았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들의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가 다시 재발되어 점점 많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는 무분별한 낭비로 곧 IMF가 코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불안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스리며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동독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육적 고통 속에서 교만한 죄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돈 모으는데 혈안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성령님 이곳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겠나이까?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자중하여 주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듯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신 문인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과 삶의 형통함 지켜주시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재정이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혹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보다 한국 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먼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바로 살아있는, 썩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해지고 어떤 이 땅에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중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갖고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야 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또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목적도 없이 어떤 방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분명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머물긴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인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성경적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인 목장을 주셨고 또 동덕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이 동덕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두가 가고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보충해서 보았고 오늘도 한 번 더 보충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선택, 집중,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택, 집중, 반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도 얼마나 끊임없이 집중하고 반복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이슈가 되면 TV를 틀어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또 신문으로도 또 인터넷으로도 또 TV 토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아베의 죽음입니다. 어디를 틀어봐도 여러분 아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넘쳐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고 어떻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듣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뇌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하면서 우리를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동안 2년 동안 우리를 여러분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코로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코로나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는 얼마나 보고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뇌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은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저 이 주일 한 번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집중할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적도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듣는 설교 말씀마저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즘 선지자들의 그런 마음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을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강대상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물론 제가 재미없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백신을 맞는 시간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영적인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강대상에서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봐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얼마든지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세 구절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둘째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과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죽음을 피하심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리는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를 한번 보면 1단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1단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칭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혼 육이 여러분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한데 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분리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혼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게 됐고 육은 땅속에 묻히는 그와 같은 분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질 뻔뻔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송두리째 여러분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저의 생애가 바뀌게 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의 구원, 의인, 칭의, 3단계의 구원, 영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단계와 3단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갈 때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구원, 그것은 바로 현재의 구원인데 우리가 그 현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하게 만드시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면 그때부터 내 삶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런 삶은 어렵다라고, 이런 삶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이런 삶은 재미가 없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제 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붙들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벅찬 간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이재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세상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꼭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세상도 좀 즐기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뭐 굳이 그렇게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경상남도 산청의 한 계곡.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합니다. 배가 통통한 사마귀 한 마리가 산청 계곡을 헤맵니다. 녀석은 지금 물을 찾고 있는 중이죠. 사마귀는 땅에 사는 곤충입니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마귀의 투신 자살. 이건 사마귀의 의지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족,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입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갓이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입니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속에 사는 연가시가 대체 어떻게 사마귀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물속으로 돌아온 연가시가 처음 하는 일은 짝을 찾는 일. 짝짓기를 마친 암컷 연가시는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합니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합니다. 이제 연가시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기꺼이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됩니다.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니 연가시에겐 큰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포낭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한 연가시. 운 없는 모기는 사마귀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갑니다. 모기에서 사마귀로, 사마귀에서 모기로 숙주를 바꿔가며 연가시는 삶을 이어갑니다. 고등생물인 포유류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적관계의 대표 쥐와 고양이. 그런데 둘의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두려움을 잊은 듯 쥐가 적극적으로 고양이에게로 다가갑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한 것 같죠? 지금 고양이를 원하는 건 쥐가 아니라 쥐 속의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입니다. 톡소플라즈마는 최종 숙주인 고양이에게 가기 위해 쥐를 조종합니다. 활동적이고 겁도 없어지도록 말이죠. 자,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마귀의 투신 자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마귀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가시가 사마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사마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연가시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본래 쥐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쥐는 고양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고양이의 그 모습을 보고도 고양이에게 달려가는 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 과학자인 조앤 웨스터가 특정 균에 감염된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에 매료가 되어서 고양이를 보고도 경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인데 이것을 줄여서 T곤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T곤디라고 하는 이 기생생물이 쥐의 신경을 조작해서 고양이의 오줌 냄새에 끌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T곤디라고 하는 이 기생생물은 고양이의 내장 속에서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내장 속에서만 그것이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토인 고양이의 내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쥐라고 하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 속에 있었던 T곤디가 고양이의 배설물을 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쥐가 먹이를 찾다가 그 고양이의 배설물을 건드리게 되면 그 T곤디라고 하는 생물이 고양이 이제 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쥐 속으로 들어가서 쥐의 신경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양이의 먹이가 되면 또 다른 고양이의 뱃속에서 내장 속에서 다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내용은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에 발간되자마자 아마존에서 올해의 과학책으로 선정되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의 1등에 오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슬린 머컬리프라고 하는 분은 이 기사를 통해서 미국 최고 과학기사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기생생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기생생물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도덕관과 사회적인 이념까지 조정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쥐 이야기 위에도 꽃 속의 카페인에 중독된 꿀벌 이야기, 그리고 질병의 말기가 되면 엄청난 성욕에 휩싸이는 에이즈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비만의 진짜 범인인 미생물 이야기, 소화 장애와 우울증의 숨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 여성들의 뇌를 자극하는 요크루트에 관한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 책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귀중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사단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침투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그런 수하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도덕관념과 사회적인 이념까지도 조종을 당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사단이 떡주무릇 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밖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성격 장애가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에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를 사용하니까 한 번 선택하면 10년의 그런 생활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태어남, D는 죽음, C는 선택. 그러니까 우린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모셔들여서 그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단의 숙주 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모셔드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구원,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구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원. 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2단계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시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의 모든 것을 걸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것을 붙잡아도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허망과 아쉬움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이것을 내가 붙들면 내 인생이 기뻐지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붙들었던 것을 붙들어 보아도 남는 것은 허망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노력이나 의지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사단의 숙주 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숙주 인간, 사단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숙주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기쁨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도는 그런 성령님의 숙주 인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받아 마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보와 같고 보와 같은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풍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 십을주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목록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담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낫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통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없는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걷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총명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장기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피가 아버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낡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사단의 숙주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숙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